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께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가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리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고 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특히 은혜롭게 다가온 것은 이 가사 때문인데요. 이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강서구 발산동이란 동네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동네는 서울의 완전 외곽이었고 이 김포공항을 제외하고서는 그 동네에 유명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논과 밭이 여전히 있었고 또 조금만 나가면 옛 시골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년, 30년이 지나서 최근에 갔었을 때에는 그곳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도 생기고 높은 건물도 생겼으며 유명한 음식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생겼습니다. 어엿한 서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네에 우장산이라고 하는 동네 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놀았던 그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개발되어 변했지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변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우뚝 선 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의 특성과 이미지 때문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 찬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라고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셔서 사람들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마을은 변해도 변함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며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치 이 산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변덕스럽습니다. 시간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시며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그 귀환하는 공동체를 데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살고 있었을 때에 이 근처에 생활하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모함하며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하였고, 그래서 결국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신앙도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이 다윗의 계통의 왕의 후손인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자 종교적 지도자인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 방해받던 분위기, 핍박받고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많은 괴롭힘의 분위기와 반전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그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정적인 모든 것도 지원했습니다. 모든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도 제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도움을 주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솔로몬 때의 그 영광처럼 그 자리에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본 귀한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우며 이전에 방해받던 모든 서러움과 그리고 모든 고달팠던 마음들이 겹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애와 그리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나라의 힘으로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의문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바알신보다 약한가? 라고 말입니다. 포로기 동안 수많은 신학적인 숙고 끝에 그들은 하나님이 바알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아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창조자이시며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 관점에서 다리오 왕의 행위를 봤을 때에 우주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정점에 서 있던 권력과 힘과 부의 최고의 통치자인 이 다리오 왕, 그러나 그조차도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위하여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당시에 귀환한 유다 공동체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삶에 역경이 있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며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변덕과 우연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신 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해도 마치 산과 같이 그곳에 우뚝 서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의 왕 다리오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산처럼 항상 그곳에 계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시작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굽힐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여도 환경은 변하여도 늘 산과 같이 그곳에 계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신앙 안에 2021년을 또한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소망하는 바들, 간구하는 바들, 산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핍박받고 괴로웠던 유다 공동체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당한 상황들, 우리가 처한 환경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많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021년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뒤엎은 이 코로나와 우리를 뒤엎은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게 만든 많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저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신실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